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익숙한 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입버릇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죠. 이곳이 이 빨간 점 있는 곳이 이제 브엘세바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에서 45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단에서의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제 단은 저 위에 이제 헐몬산 밑에 텔단이라는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그곳인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 너머의 헐몬산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로 보통 보는데 사실은 이 밑에도 굉장히 넓은 땅이 있잖아요. 이제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 정도만 다니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국토라고 얘기하면 이 브엘세바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확대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바르샤바 지금 베르샤바라고 요즘 발음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고 이 도시의 모습을 좀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넓이로 치면은 그 수원시 정도 이렇게 저희 나라 수원시 정도 넓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인데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브엘세바와는 살짝 엇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요즘에 이제 도심 지역이고 도시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 옆쪽으로 브엘세바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텔 브엘세바 혹은 텔 세바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저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브엘세바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을 좀 보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됐다라고만 나오고요. 꾸준하게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요새화된 이후의 흔적들은 이제 명백하게 다 드러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도 이제 발견이 되고, 뭐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우물인지는 모르나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근데 성서 고고학자들의 추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여기 때려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여러 검증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추정한다라고. 그리고 거기는 절대 여기다라고 이제 확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한다라고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할 때 이제 이름의 뜻을 제가 처음에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할 때 브엘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 물을 얻는, 그러니까 물을 보관하거나 어떤 수자원을 다루는, 그러니까 치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고대 히브리 민족이 3가지 정도로 방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즘 제가 PPT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PPT를 좀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여기 딱 서서 청년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를 떨구고 숙이고 그럼 조나는데 졸지도 않아요. 그냥 떨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PPT를 좀 눈에 띄게 만들자. 그래서 많은 여러 도움을 받아서 PPT를 요즘 만드는 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본 건데 세 가지가 자연 분출로 나오는 샘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에 어디, 그러니까 지명 같은 데 붙으면, 그 단어에 붙으면 N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은 몸에 물이 그냥 솟아나오는 자연 샘이 이제 아인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엔게디, 엔로겔이라고 다윗이 이제 피했던 엔게디 요새 그쪽도 이 샘물이 많아서 엔게디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엔로겔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그 분기 중에 하나가 엔로겔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저 안 적었는데 진짜 유명한 거는 에낙고레죠. 삼손의 그 갈증을 풀어줬던 그 에낙고레. 그 N이 이 아인의 단어에서 출발된, 그래서 분출하는 셈이 있는 그것을 이제 아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되는 부엘. 이 부엘은 인공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수 맥을 잡아서 거기서 분출되는 그 물을 얻는 것이 부엘. 부엘세바가 있고 또 부엘라 헤로이가 부엘이 앞에 붙잖아요. 그것도 이제 샘이 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부엘이 다 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보르인데 이게 성경에 보르라고 나오면 참 좋은데 성경엔 또 그렇게 번역이 안 되고 이상하게 아인은 N으로 또 부엘은 부엘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보르는 우리말로 구덩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있는,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이 보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근데 이 보르가 원어로 쓰였는데 그걸 우물이라고 번역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한탄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그 적진 깊숙이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고 해서 땅에 이제 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들이라고 할 때 그 우물이 보르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물이 아니고요.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수조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빗물이든 어떤 인위적인 물을 끌어오든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고.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보르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따 사진도 좀 볼 텐데 그래서 저 보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이제 저장하고 물을 얻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들으시고 이제 그다음에 부엘세바를 계속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우물, 그러니까 여기는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물을 얻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우물이 뭐 지하수일 수도 있지만 지하수는 또 어디서 합니까? 원천적으로는 빗물이 내려서 강수량과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쨌든 최저점이라도 있어야 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강수량은 또 농업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여튼 이 부엘은 이 우물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럼 세바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답이 나옵니다. 이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7이라는 뜻이 있고요. 7, 7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계속 7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 세바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PPT를 만들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맹세와 숫자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다 쓰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왜 7이 맹세가 됐는지는 이제 그건 또 언어학자들이 이제 연구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할 때 이게 우물판 증거다 해서 7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두 사람이 약조를 해서 맹세를 했다고 해서 맹세 우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엔 맹세 우물이라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7 우물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샤바, 부엘세바, 지금 현재 베르샤바의 도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야경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처음 보시죠? 거짓말입니다. 저희
네게부 사막 할 때 한번 봤던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이제 가져왔는데, 네게부 사막 할 때 네게부 사막 그쪽에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도시의 9번째 규모의 도시입니다. 브엘세바가. 그래서 요 야경이고요. 낮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 사진도 봤을까요? 처음 보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이 사진도 그때 봤습니다. 예, 여기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공서 여기가. 그래서 요 지역이 가장 그래도 제일 높은 빌딩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쪽. 근데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도시 건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곳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저희가 요 시간에 뭐 이야기할 때 어느 교수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벤구리온 대학을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으로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베르샤바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더 활발히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벤구리온 대학이 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1만 5천 명 혹은 2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수준으로만 보면 오산시 또 이천시 정도 규모가 되고요. 서울로 치면 강북구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넓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넓이 정도. 근데 여기 베르샤바라고 하는 동네가 도시 하나만 그렇고요. 옆에 이제 광역권으로까지 나가면 그 총 넓이는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인구수는 한 75만까지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브엘세바 자체로는 한 22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도시가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실제로 브엘세바 고대 도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도로 입구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한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텔 쉐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게 텔 브엘세바라고도, 감사합니다. 텔 브엘세바로 하는 게 보통의 정식 명칭인데,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는 텔 쉐바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구를 지나면 국립공원화 됐습니다. 지금은 국립공원화 돼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고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나 어떤 성경적인 그 부분의 연관성을,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다음 사진이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다음 사진. 예. 요게 이제 유적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다는 마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웰컴 투에서 베르샤바, 그다음에 내셔널 파크, 이제 국립공원화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성터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뭐 주거지도 있고 왕궁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된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발견을 늦게 하나?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1948년 이후에나 얘네들이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 뭐 오스만 투르크나 로마나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쪽은. 뭐 가장 이제 독립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 유적지나 이런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아주 일부의 소수 학자들만 성서의 고고학이다 그래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한 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나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고고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성과를 거둔 곳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죠. 브엘세바 도시 저쪽 너머에 이게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발굴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이제 탑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사진, 드론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띄워주시면, 이게 아까 그 탑 같은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 유적인데 이제 올라가서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있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작은 성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왕궁도 있고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게 아까 보르라고 해서 그 저장고, 물 저장고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도시 요새에 있는 물 저장고입니다. 이 사진밖에 없어서 계속 요거를 갖고 하다가 2주 지나면서 어젯밤에 이 사진을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금 깊이 볼 수 있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 저장고입니다. 물을 담아놓고 물 수위가 내려가면 이제 계단 따라 내려가서 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그래서 이게 이 정도의 규모의 도시로 와서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아까 그 사진에서 약간 왼쪽으로 오게 된 게 아까 그 사진에 안 나온 곳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은 요쯤에서 잘립니다. 요쯤에서 잘려서 여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 외곽, 그러니까 요새 외벽의 바깥쪽에 있는 우물이 아브라함 우물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여기쯤이었겠구나라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 우물이 발견됐는데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이 로마 시절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뭐 어떤 연대 측정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시절의 우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근처에 우물에 대한 기록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고 야곱 그 시대밖에 없으니 가장 오래된 우물이니 그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남쪽, 저쪽이 이제 남쪽이고요. 남쪽이고 여기가 이제 광장입니다. 요새의 광장이고 저 칸칸이 돼 있는 곳이 왕궁터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올려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아브라함의 우물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굉장히 작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물이 크게 뭐 저장고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물을 한 개만 팠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 개를 팠을 텐데 이제 발견된 게 이거 하나고 다른 것들은 최근의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건 아브라함 시절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가도 뭐 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이주를 하게 되면 또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 하나 요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거를 요 정도로 꾸몄는데 좀 아쉽죠.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면 좀 성대하게 꾸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고학적인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엘세바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 성경과 각종 문헌에서 등장한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는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쪽 부분인데, 좀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 사건 직전에 광야로 내침 받았는데 그 광야가 부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이쪽에 있었던 게 언급이 되고요.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한 곳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장소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의 주요 거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거주 지역이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훗날 영토 분배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곳, 그리고 이후에는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라고 여호수아 15장 20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절과 28절인데 요건 잠깐 읽어드리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고 쭉 나오다가 28절에 가서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이렇게 하면서 부엘세바가 언급이 됩니다. 유다가 처음 분깃으로 받았던 동네가 이 지역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독특한, 이곳에서 좀 일어났던 일 중에 좀 독특한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곳에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인데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했던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시면,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공통점이 뭐냐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다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영상을 좀 이제 찾아다 보면 그 인위적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성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은 흔적,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위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도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지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그 엄포에 겁을 먹고 도망한 곳이, 엘리야가 도망한 곳이 네게부 사막인데 그 중에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도망을 왔다라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하죠. 포로기에는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아까 유다 백성들의 분깃 그 동네로 다시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 11장 27절에 등장합니다. 하살수알과 브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브엘세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최남단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형의 이스라엘 국경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했을 때 이 브엘세바엔 여러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이 된 이 등장하는 인물 아비멜렉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앞쪽을 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이 또 이삭과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3절 요거는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빨리 따라와 주십시오. 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이삭 때 완전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삭 시절에 너무 똑같은, 그리고 사람이 일단 다 아비멜렉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잖아요. 어릴 때 이 본문이, 그러니까 제 신학교 와서 처음에 구약 요 창세기 부분을 이제 공부할 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뭐 아버지 아들인데 만날 수 있지. 근데 이들의 이 시기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고요. 이삭이 한참 나이 들어서 그 이후에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 일입니다. 그럼 그 아비멜렉은 그렇게 오래 장수를 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몇십 년,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가 요 사건을 기억할 때,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인 그 사건을 우리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2번 합니다. 그 창세기 12장에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까봐 사라를, 그때 이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일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장에 가서. 그래서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의 공통된 그리고 아주 정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이제 긁어오면 요 위에가 잘 안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승의 시편 34편을 편집할 때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는, 수염에 침이 흐르는 그 장면, 그때에 지은 시야라고 전승으로 내려온 것을 편찬할 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딱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그럴 리가, 언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우진 목사도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다음에 이제 12, 13절로 가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기스 앞에서도 그랬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한 사건인 게, 여러분 애굽의 왕을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엔 바로라고 하고 일반 학문에서는 파라오라고 합니다. 누가 됐던 애굽의 왕이 되면 파라오입니다. 예, 이 당시 블레셋, 가사, 가드, 어떤 그랄 이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가자지구 쪽 지역, 그쪽에 패권을 차지한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칭호한 겁니다. 이게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애굽 왕을 지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이 지역의 왕을 칭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사람도 그 당시 그쪽의 왕이었고, 이삭이 만난 그 아비멜렉도 그 당시 그쪽의 왕입니다. 예, 좀 빨리 주셨는데,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비멜렉,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 아비멜렉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이삭은 그 다음 아비멜렉을, 다음인지 다다음인지 모르지만 그 아비멜렉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속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이, 그거 전에요. 그거보다 이제 좀,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때 당시 있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당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나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면 왜 그 블레셋 지역에 당시에 블레셋이 없었을 텐데 왜 블레셋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롯입니다.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지금 텔단, 그게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죠.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블레셋은 청동기 후반,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등장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으로 크레타 섬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 얘기하면서 가슬루힘의 후손이 이제 블레셋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해양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된 것은 청동기 후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청동기 중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은.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 초반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 민족은 사라졌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뭐야?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고 나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좀 이상하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고 민족이 없었는데 그때 그 왕을 어떻게 만났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4장 14절도 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거죠. 단이라는 도시는, 지명은 사사기 때 단지파가 아래에 있다가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가서 거주하게 하면서 그 지명을 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창세기는 훨씬 전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시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기록 당시의 시대, 그때의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그 지역을 당시의 지명으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 그때는 없었지만 이 성경 창세기를 편찬하는 그 시점에 뭐 모세가 기록했으면 모세 시점에 아니면 뭐 포로기 이후에 편찬을 했다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역. 아브라함 때는 이 지역이 단이었는지 어떤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그곳이 지금은 보니까 텔단 거기가 단이야. 거기까지 쫓아간 거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가자지구, 현재의 가자지구 이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흉년 때문에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땅의 지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맹세를 했어. 근데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역에 패권자였으니까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칭할게. 그래야 독자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그냥 창세기 시절, 아브라함 시절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 그 지역의 군주였던 사람과 맹세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는 뭐 아비멜렉이라고 칭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블레셋 지역의 최고의 어떤 그 대장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으니 이 성경을 편찬하던 그 시점에 맞는 호칭으로 아비멜렉을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저는 굉장히 이게 예전에 헷갈려서 블레셋이 없는데 어떻게 블레셋 얘기를 자꾸 하지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실까봐 이 브엘세바를 하는 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대 전승 내내 내려오는 유대 민족의 땅 영토 범위입니다. 헬몬산 근처의 텔단은 당연히 산맥이 있으니까 경계가 굉장히 물리적인 경계가 있으니까 좋은데 이 사막, 이 네게부 사막은 어떤 물리적인 경계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왜 브엘세바를 한정지어서 이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이건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겁니다. 이제 약간은 추정이긴 하지만 그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가고 거기까지만 거주하게 된 이유가 강수량의 문제였습니다. 이 브엘세바까지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예요. 근데 이 200mm가 농업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 과학자들 얘기는. 그래서 이 200mm 미만으로 떨어지는 강수량이 있는 곳은 전혀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mm가 되면 그래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밑으로 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것도 그래서 PPT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연 강수량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선이. 그래서 제일 그 강수량 200mm의 가장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우리는 그냥 다 물리적인 경계잖아요. 저희 나라는. 근데 여기는 물리적인 경계는 북방 쪽이고 남방은 강수량의 경계로 이렇게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의 지혜일 수 있죠. 더 밑으로 가도 살지 못했던 어떤 시행착오를 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주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고로 이건 좀 이제 사족이 될 수 있지만 이 브엘세바를 경계로 유대 민족들이 그냥 인식해 왔잖아요. 우리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야 이렇게.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영국 수상 다비드 로이 조지라는 사람과 프랑스 수상은 조르주 벤자민 클레망소라는 사람이 협약을 해요.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영국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할래? 근데 그 구역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들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민족이 있지도 않을 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도 전이니까.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통치를 나눠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럼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당시까지 이어져서 실제 독립 당시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강요된 건지 누가 인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사족일 수 있지만 그렇게 좀 재미난 일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제 메시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 이야기. 거기서부터 좀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 지역의 왕, 당시 블레셋 민족인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나그네 민족, 나그네 그 가족에게 와서 야, 너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깨우침을 얻게 됐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인데 라는 것을 찾아본다기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고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좀 찾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네. 아, 너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듣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라는 게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어요, 뭐 나 믿습니다, 나 주님 뭐 사랑해요 아무리 해도 말로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 모두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가우진 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아직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평생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얘기 못 들을 건데 그럼 여기서 신앙생활 중단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평생에 이루지 못하는 정말 평생의 숙제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못 이룬다 해도 그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어쨌든 최종 목표고 우리가 정말 올곧게 나가야 되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또 가정입니다. 여하튼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방향은 놓치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는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 그런 숙제를 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더더욱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와가지고는 뺏을 거 다 뺏고 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화평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때 싸울 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치룰 만했어요. 집에서 기르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그런 규모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물이 빼앗기는 일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지나간 일대로 덮고 평화를 선택하죠. 어떤 다툼보다는 대화로 풀고 또 언약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의 또 실천, 목표, 실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단절하고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에 오히려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저희는 이제 단절하고 내가 상대 안 하면 되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먼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못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먼저 화평을 선택해.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 사람 아직 용납 못해? 그냥 화평은 네가 더 평화를 심어. 아, 그 사람 아직도 너 수용 못하겠지? 그래도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화평을 이루고 또 그 화평을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 오늘 브엘세바 짧게 저희가 봤지만 브엘세바를 통해서 뭘 저희가 얻어야 되나? 그 장소에서 얻는 것,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대. 거기서 하나님이 물이 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왜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게 해서 그것을 맹세의 우물로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그것을 이 정말 4,000년 지난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얘기를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심는 화평을 심는 그런 화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행동으로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접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셔서 그 화평의 길을, 평화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